이거는 구약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성경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저 뒤에 12 작은 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뭐 이름이 뭐 오바댜니, 뭐 나훔이니 이상한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게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개에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 읽겠습니다.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분류대로 되어 있는 걸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톨릭하고 뭐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번역본에 따라서도 다 조금씩 다르고 한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아무래도 신약만큼 자주 읽지 않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헷갈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분명히 알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줄기는 이제 이해를 해야 너무 헷갈리는 거는 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침례교 목사는 결국 부자가 된다 하는 걸 이제 영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그 초강대국들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줄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나타났던 이제 초강대국 이집트,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론을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페르시아인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자리. 바빌론 왕의 제일 유명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뭐 지금도 그게 있을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은 몇 주 전에 EBS에서 한 그 바빌론 그걸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은 아마 여러분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을 물리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도 하는 이제 고레스 왕이 539년에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BC를 말하는 거죠. 기원전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완전히 그 패권을 잡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 중에는 그의 업적이죠. 그 입장으로서 업적인데 그거보다 한 50년 전, 누가 바빌론. 그러나 바빌론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업적으로는 586년, 587년, 그러니까 그보다 한 4, 50년 전 얘기죠.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그 입장에서는 아주 업적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옛날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하여간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전쟁으로 이기게 되면 옛날엔 그걸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지만 다 그냥 때려 부셨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그냥 다 파괴가 되고 성전에 있던 온갖 그 성전 집기들, 뭐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것도 있겠고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바빌론으로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요인들, 뭐 귀족들, 왕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빌론으로 이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수라고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빌론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개 다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그렇게 끌려갔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만드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능력에 따라서 또 바빌론에 동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겨납니다. 이제 그러다가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권을 잡고 나서 고레스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기 그 피점령국들에게 잘해줬어요. 그 상당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자율권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권을 잡자마자 바빌론을 부시고 패권을 잡자마자 그 다음에 538년에 한 일이 뭐냐면은 칙령을 이제 내는데 그 칙령의 내용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그 포로들을 너희 돌아가도 된다. 이스라엘 돌아가도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도 되고 그 성전에 이제 필요한 재정까지를 이제 우리가 다 서포트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뭐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 사람이 정책이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시리아, 지금 그 이제 이스라엘하고 터키고 사이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정시켜 놔야 저 밑에 무서운 세력 이집트하고 이제 견제가 되겠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그런 식의 정책을 벌인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갈 길이 생깁니다. 뭐 남기로 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부산 50년 정도를 살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 남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이름들이 뭐냐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538년에 돌아가도 된다고 할 때 거기 이제 그쪽 지방 총독을 스알디엘인가 그 총독을 지정해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지역은 뭐 황폐했죠. 성전도 다 부서졌고 뭐 그 바빌론이 그걸 일으키도록 돕겠습니까?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해서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말하자면 몇십 년 동안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미국에 있는 교민들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교민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여기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어디 이렇게 사람 못 살 때 살다가 이제 왔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촌티가 난다 뭐 이런 식의 말이고 그것도 미국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련됐다고 하는 게 그게 촌티가 나배거든요. 또 그게 그러니까 뭐 별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한다고 또 이제 속으로 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오래 살다가 왔는데 뭘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기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거기 살죠. 거기가 살기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왔고 뭐 기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살기가 이제 힘든 지경이라서 뭐 그래서 그랬겠죠. 근데 성전을 재건축한다고 하는 게 영 지지부진하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538년에 돌아가기를 허락해줬고 돌아왔는데 여기 지금 학계 이야기는 대개 한 520년 그로부터 뭐 한 18년 지난 뒤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를 일으킵니다. 학계하고 그보다 조금 뒤에 뭐 한 석 달 뒤인가 뒤에 그 학계 뒤에 성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지금 성전을 복구해야 되는가? 성전을 복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무슨 실권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실무적으로 이제 맡아서 할 그 말하자면 총독, 그러니까 그 다리우스 고레스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 보낸 그 총독으로서 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건 뭐 유다의 마지막 임금의 뭐 손주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스룹바벨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지명하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 성전의 대제사장 역할하던 여호수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처음 들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장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대제사장인데 이 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직접 학계가 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렇게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데 먼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이러저런 소리를 하면서 성전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 하는 얘기가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학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성전을 짓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한 520년 이제 이 학계는 여기 성경에 나온 걸 보게 되면 한 석 달 반 정도 선지자 일을 받아서 석 달 반 정도의 학계가 이제 예언한 게 있답니다. 석 달 반 정도. 그래서 학계 예언자가 이제 사람들이 성전 복구 일에 나섰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원치 않은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 살기가 우선 바빴겠죠. 그리고 갔다 오니 또 갈등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하고 동족하고 갈등도 있고 또 주위의 세력이 이제는 이 유대 민족이 뭐 시원치 않으니까 다루기가 편했는데 이게 슬금슬금 오니까 이게 지금 경계심이 일 거 아닙니까? 또 거기하고도 또 갈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내리는데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 제가 먼저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임금이었던 다윗이 세우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한 1000년 정도의 왕이었거든요. 주전 1000년. 이렇게 잘 오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이제 587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는 거의 완전히 파괴된 걸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세컨드 템플이라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세컨드 템플, 제2성전.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다 이제 초라해지고 제3성전이 헤롯
예수님 당시의 왕이던 헤롯이 세우는 헤롯의 템플이 이제 설계돼서 지금 남아있는 그 성전 벽 남아있는 것은 다 헤롯 성전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이 막 제자들이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 갈릴리 말하면 촌 사람들이거든요. 어부들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이거 뭐 상상도 못했던 건물을 보니까 이거 뭐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불행한 예언을 하시는데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을 부시고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다. 근데 그 말도 약간 이제 좀 왜곡시켜서 했기 때문에 증인들 간의 말이 이제 일치하지가 않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을 가리킨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인 겁니다. 무슨 건물이 아주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게 해줘서 거기에 무슨 성전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대로의 성전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기도 되고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럼 과연 성전은 없는가?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신학적인 이제 관점에서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6장 1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연관이 없진 않지만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게 왜 조금 아까 얘기한 것과 다른가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몇십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단체로 말해서 지금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이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는, 좀 나쁘게 말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누구죠? 이리영희 교수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 메시지는 자기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가 있는 것 같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자기가 보기엔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와라, 헌금 내라, 교회 크게 짓자. 이제 그때마다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는 성전 건축. 사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게 교육의 기능도 있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맞도록 건물을 잘 짓자 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전 건축이라고 해서 나는 성전은 그게 예루살렘에 하나 있던 건데 왜 이렇게 사방에 성전이 많은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성전은 사실은 지금에 와서 건물이랑 동일시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런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고 사랑하는 무리들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기다 among them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 거기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나 마찬가지. 거기가 거룩한 곳이지. 무슨 성전이 교회가 건물이 건축돼서 성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교회 가서 어디 목사님이 서 있는 자리는 앞에 성전 여기는 제일 거룩한데 그다음에 저쪽은 좀 덜 거룩한데 뜰은 좀 거룩하긴 한데 문은 나가면 여긴 속된데 이렇게 하면은 이건 성경을 이제 오해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성전 짓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안 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어떤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한 두 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서부터 이제 말을 하는데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학개서 1장입니다. 1장 4절 5절 제가 말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지금 성전을 짓자는 얘기를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먼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이거는 단순히 일은 죽자고 하는데 내 은행 잔고엔 쌓이는 게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적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잔뜩 먹는데 먹는 것은 배부르자고 먹는데 먹는 행동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목이 말라서 물을 틀림없이 먹었는데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따뜻하려고 입을 입었는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학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은 여러분 지금 나가서 아침 6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돌아오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 날도 그저 잠 못 자고 일을 하고 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을 10억, 20억이 벌렸고 30억 벌렸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계가 묻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의 현 상태를 말을 하기를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 교육에 나선 사람도 있겠죠. 학문에 나선 사람도 있겠죠.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사실 거둔 것이 그렇게 없다. 또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리긴 했는데 오히려 또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뭐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배부르려고만 하기 때문에 너에게 배부름이 없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풍성하기만 바라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풍성함이 없다. 전에 심지어 이거 이런 욕심사 나온 거 아니고 자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참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낙엽이 지고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거기 며칠 있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속에 아름다움의 감동이 스며들게 하려면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들게 하려면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또 나와서 보면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그것만 들여다본다고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2장 15절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제가 우리 한국에 제 나라에 와서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에 돌이켜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건비가 싸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죠. 전화하면 몇 시간 내로 택배 갖다 주지. 그러나 그 택배한 사람 죽을 노도 아니겠습니까? 얼마 받는다고 몇 시간을 그냥 생명을 무릅쓰고 와서 갖다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 그 삶 속에 최근에 일어난 일을 돌이켜볼 시간이 없잖아요. 돌이켜볼 시간이. 그러다 교회 가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회의하고 일해야죠. 돌이켜볼 시간이 없어요. 돌이켜볼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너의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노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산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 일 열심히 할 생각만 하지. 더 옆에 사람이 한 거 어떻게 해서 그냥 꼼수를 써서 가져올 생각만 하지. 잠을 설쳐서 더 일할 생각만 하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참된 의미에서 너의 삶 속에 무슨 보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지 않은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은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9절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그 옛날 찬란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샬롬이 깃들게 하겠다. 샬롬, 평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풍성한 말입니다. 샬롬. 여기서는 모든 게 평안할 뿐 아니라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영어 번역에 많은 번역에 prosperity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번성하도록 이제 그 축복을 주겠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평화라고보다 어떨 때는 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의 너무나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자, 성전이 제대로 섰을 때, 성전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때, 그때 이제 거기 무슨 많은 금은을 잔뜩 쌓아놔서 성전이 이제 찬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집기들이 다 바빌론으로 이제 탈취돼 갔잖아요. 그것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것들보다 훨씬 더 옛날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이 이 성전을 채울 것이다. 그건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나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성전이 제 모습을 찾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그것,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가 이것이 바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대신에 기쁨과 풍성함과 보람이 생명이 가득 찬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성전이 바로 서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자꾸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살 집도 없고 지금 제도도 정비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다 평안해지면은 우리가 성전에 눈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다. 정반대.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가장 우선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될 수가 있고 또 제 생각대로 한다면 이것은 위라고도 할 수 있고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잡혀야 거기 필요한 대로 사방에 가고 그 바퀴가 돌아가도 털털대지 않고 잘 가는 것이지 중심 없이 중심이 헷갈리게 되면은 빨리 가면 갈수록 파괴로 내다 있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바로잡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중심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되는 의미에서 너희 속에 번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이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우리 손에 오게 되는 돈과 힘, 명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다 파멸시키는 것밖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 중에는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103세 4세 된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그때 어느 장로님인가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친밀하게 하던 분이 있대요. 그런데 중간에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자기를 대머리하고 놀리는 애들한테 막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와서 애들을 죽인 얘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범 목사가 장로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화를 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을 괴롭힐 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래도 이거 동족이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낫겠지 그랬는데 이건 더 하더라는 겁니다. 막 교회를 갖다가 그냥 자기네 공산당 저수를 쓰면서 거기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걔네들은 다 죽었어. 자기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없는데 이런 힘만 있으면은 이게 저주지 어떻게 축복이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겠고, 이것은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지금 우리가 돈을 먹었지만 우리가 모이는 여기라도 멋있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전을 복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진심을 내어놓으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황폐하고 어려워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는 것도 하나의 장애지만, 학계가 말한 또 하나의 장애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한 90대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어떤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도 저 먼데 외국인까지 다 들어와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지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한심하기 짝이었거든요. 지금 건물이 이거 갖고 뭐가 될까? 도저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들, 옛날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또 그것이 옛날에 이상하게 그 시간이 가면 옛날에 건 더 굉장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했는데,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거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서는 것은 지금 형편에 너희가 보기에 그럴듯하다고 해서 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믿을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우리 형편이 그만큼 돼 하는 것에 너희의 의지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4절 뒷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 언약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일은 결국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무리 이 일이 이루어질 듯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번성을 주십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 30명 모이는데 이 속에
무슨 뭐 정부에서 뭐 한가닥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큰 재벌이 이 중에 몇 명 있는 것 뭐 해서 일이 되겠는가? 사회는 저렇게 그냥 거짓과 악의를 그 패권을 잡은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실 만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곳이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번성을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희 눈에는 가리워져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번성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무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